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라는 새로운 계시의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 나는 누구다는 그 정체를 밝힌 것이 7번 나오는데, 나는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계시라는 것은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이제까지 전해왔던 인류의 축적된 지식 위에는 생각을 더 못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똑같은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것은 사람은 계시를 모릅니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배우고 생각한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업을 하거나 모든 일을 할 때에도 그 자기가 배우고 듣고 한 그거 안에서 생각하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안에서 배우고 듣고 보고 생각한 그 모든 것을 조금 더 나은 것이 있는 어느 지역에 있는가 해서 유학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사람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생각이 있어요. 그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각이고 그것이 계시입니다. 그 계시를 받는다는 것은 새로운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다의 믿음은 자기 생각 안에서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 생각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믿음도 그 생각의 틀을 깨어나지 못합니다. 그 생각의 틀을 깨어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틀 유하시다가 다시 하루길을 오셨어요. 첫날 전가를 받는 그 하루, 그때 이제 나사로가 이미 죽습니다. 그리고 이틀을 유하시고 3일이 지났고 또 나흘째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이미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됐어요. 그런데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한 오리쯤 된다. 헬라어 성경 원어에는 15스타디온으로 되어 있어요. 스타디온은 185m 정도 됩니다. 오늘날 그 미터법으로 계산하면. 그러니까 185m 곱하기 15 하면 얼마 됩니까? 한 2.8km쯤 됩니다. 그러니까 2km가 오리인데, 그래서 한 오리쯤 우리 말에는 그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별로 멀지는 않죠. 그죠? 보통 1시간에 4km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1시간 안 걸리는, 빨리 걷는 사람은 훨씬 빨리 걸을 수 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이런 것으로 우리가 실망하거나 시험에 들 일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조문객들이 많으면 그래도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평소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덕을 끼쳤다는 것이 은연중에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나사로의 죽음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일로 많은 조문객이 왔다. 그런데 많은 조문객이 온 것은 덕을 끼쳐서 그런 것도 있고 가까워서 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덕을 끼쳐도 저 마라도에 있으면 가기 힘든 거예요. 거기까지 언제 그 조문을 가고, 비행기 타고 제주도에 가서 제주도에 내려서 또 배 타고 어찌 가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조문객이 왔는데, 이 많은 조문객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위로를 주는 것으로 그치지 않냐고, 이 많은 조문객들이 나사로의 부활의 소생의 증인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많이 부르신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와서 확인하고 그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으로 그 사람들이 퍼져나가면 과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 그리고 새로운 계시가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죽어도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산다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조금 여기에서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이 이후까지 가면 혼동되는 믿음을 여기에 보입니다. 주님께서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말을 하면서도 예수님께서 무덤 문을 열라. 그건 이제 동굴 무덤이니까 돌로 가로막아 놨으니까 그 문을 열라고 하는데 마르다가 처음에 선뜻 안 엽니다. 주님,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이미 부패한 냄새가 나는데 어찌 문을 열라고 하십니까? 그런데 21절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오라버니라고 여기 나오고 또 23절은 오라비라고 하니까 이게 헷갈리죠. 그래서 똑같이 오라비라고 쓰면 쓰고 그렇게 통일성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 마르다는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분명히 믿는 거예요. 치료하시는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을 다 일으킨 것을 마르다는 철석같이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은 안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죽은 사람은 죽어서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무엇인가 여운이 있는 말은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무엇인가는 해주시지 않을까. 그러나 마르다가 죽은 오라버니가 산다는 것은 믿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예수님이 이 늦게 나흘 만에 오셨는데 병들었을 때 오셨으면 그거야 100% 치료 안 받지만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됐는데 그리고 사흘 되면 이미 얼굴색이 변해서 그 영혼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유대인들의 생각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미 끝나는 것입니다. 이미 모든 것이 끝나는데 어찌 살까? 그러나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때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런데 살아난다는 이 말씀을 듣고 이 살아나는 것은 마르다의 생각 속에는 마지막 부활 때 살아나는 그것밖에 생각이 없어.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 하면서도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께서 왜 마지막 때 살아난다는 것을 지금 이 초상집에 와서 왜 말씀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위로하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산다는 그 말씀이고 마르다는 그 지금 산다는 말씀의 어감을 조금 느끼면서도 그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두 시간 되었다가 잠시 죽었다가 깨어나는 일은 혹시 있을지 몰라도 이미 사흘이 지났고 나흘이 되어서 시신이 부패했는데 어찌 살겠는가. 그러니까 마르다가 그것을 아멘으로 받으면서 마지막 날이라고 덧붙인 마지막 날 종말의 때에는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지금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가 뚱뚱한 얘기를 합니다. 주님, 저는 어찌됐든지 주님만 믿고 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가장 근원적인 신앙 고백을 하죠. 지금 살아난다는 것을 믿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는 지금 살아나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체험하는 그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생각의 한계를 벗어버리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욥도 순전하고 정직하여 모든 악에서 떼어난 하나님을 철석같이 믿는 사람입니다. 그 말할 수 없는 재앙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니 재앙도 주시지 않겠느냐, 그걸까지 믿는 사람,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참 드문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은 부활은 안 믿었어요. 욥기 14장에 보면 욥이 탄식의 기도가 나오는데, 주님, 제가 이제 죽어갑니다. 주님, 제가 죽으면 주님께서 저를 찾으셔도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흙으로 사라져버렸는데 주님 어찌 찾겠습니까? 주님이 좀 불쌍히 여겨달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욥이 하는 얘기가, 나무가 찍혀도 다시 싹이 돋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살리까. 나무는 죽어서 찍혀가지고 죽어버려도 그 그루터기에서 다시 우미도 사서 살아나지만, 장정이라 할지라도, 가장 힘차고 할지라도 한 번 죽으면 어찌 살릴까. 욥에게 부활에 대한 생각, 믿음의 그 생각이 없습니다. 그 생각의 한계입니다, 한계. 이 욥 시대에만 해도 이와 같은 부활 신앙에 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대표인 모세가 어떻습니까? 모세도 굉장히 생각이 넓은 사람이죠. 왜냐하면 자기는 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도 하나님께서 내 형 아론이 말 잘하고 그러니까 그걸 붙여주고, 또 10가지 재앙이라는 것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재앙입니다. 그런 재앙을 하나씩 하나씩 내리면서 인간의 한계에서 물을 피로 바꾸는, 그것은 인간이 생각해서 가능한 거예요. 요술사도 그걸 하는 거예요. 개구리가 만드는 것도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티끌을 날림에 이가 나타났어요. 애굽의 마술사들이 자기들도 이를 만들어내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인간이 거기에서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러자 그 요술사들이 바로에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것을 통하여 모세의 생각의 영역이 얼마나 넓어졌겠어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10 재앙을 통해서 믿음의 폭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위대한 모세도 광야에 나가서 백성들이 탄식합니다. 우리 만나만 먹으니까 고기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요, 고기를 달라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민수기 11장에서 탄식합니다. 하나님, 이 많은 백성에게 어찌 고기를 다 주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민수기 11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야훼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모세의 믿음의 생각의 한계입니다. 주님, 이 백성 이제 더 이상은 내가 못 돌보겠습니다.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낳았습니까? 왜 나에게 이 무거운 짐을 맡기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백성들에게 고기를 다 준다고 했어요. 그러자 21절에 모세가 얘기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리라. 모세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모세같이 믿음의 사람이 불가능할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이 백성들을 한 달에나 어찌 고기를 먹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동풍에서 메추라기 떼를 무수하게 몰아와가지고 그야말로 입에서 고기 냄새가 나도록 그들을 먹이신다. 믿음의 한계가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런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고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기 생각만 기도하는 것은 그건 자기 안에서 사는 것이고 그건 특별한 응답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냥 도토리 기적입니다. 생각의 틀을 벗어버리면 위대한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마르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위대한 계시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죽으면 그뿐이라고 그러는데 너희는 죽어도 산다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죽어도 사는 사람답게 생각을 바꿔서 이 세상을 살아가라는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죽는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 죽어가는 사람하고 경쟁해야 똑같습니다. 그러나 나는 죽어도 산다는 배짱과 자신이 있는데 두려울 것이 무엇이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에게 어찌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철기 시대가 들어오기 전에 농경은 그 당시에 평평한 땅에다 물을 듣고 농사를 지었어요. 아직 그런 그 농사의 것이 이 맨 평평한 땅밖에는 못 지었어요. 모든 그런 땅은 사람들이 다 차지했습니다. 그러다가 위대한 인류 문명의 계시가 그야말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다가왔는지 그 기록이 없죠. 그러나 언제부턴지 경사지를 깎아서 계단을 만들어서 계단식 농경지를 만들기 시작한 것이 철기시대의 문명의 특징입니다. 철기시대가 들어가서 수많은 경사지가 평평한 농경지로 변했어요. 엄청난 생산량이 증가되고 인류의 폭발적인 증가가 있고 그래서 철기 문명이 시작합니다. 생각의 변화예요. 지금 한계에 있어서 주님 더 이상 살 길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사람 생각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십니다. 그것이 계십니다. 그것이 계시고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살아갈 그것은 새로운 창조적인 아이디어라고 그러죠. 세상 삶에서 주시는 그런 계시는 그건 창조적인 아이디어라고 그렇게 하고 그야말로 구원의 영적인 그 새로운 것은 이제 계시라고 그걸 좀 계시의 그런 존귀함을 좀 부각시킬 필요는 있어요. 그건 정말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란 사람이 죽으면 어찌 살릴까? 욥과 같은 사람도 탄식했어요. 모세와 같은 사람도 이 고기는 못 먹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백성을 장정만 걸어다닌 사람만 60만 명인 사람을 마음껏 고기를 광야에서 그 소가 많은 뉴질랜드나 그런 데서 먹인 것이 아니라 광야의 땅에서 실컷 고기를 먹이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위대한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자랑.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왜 자랑인가? 나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다는 것이고 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으로 나에게 새로운 삶의 길이 열린다는 것이고 나에게 새로운 삶의 길이 열린 것으로 인해서 이웃도 산다는 것입니다. 처음 계단식 농경지를 만든 사람은 무수한 이 경사 땅은 이제 못 쓰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1원 주고 그냥 파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축대를 쌓아서 계단식 농경지를 만드니까 그 당시 땅값이 100원이면 1원짜리가 100원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그 사람만 어찌 살겠습니까? 수많은 그것을 보고 들은 사람이 계단식 농경지를 만들어 이웃도 살고 그 이웃이 살아감으로 그 민족이 부유하게 되니까
그 부여하게 된 것을 그것 이제 공부하러 계단식 농경 방법을 배우느라고 해외에서 유학 오는 거예요. 그거 배우는 것입니다. 처음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한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유학을 오는 거예요. 유학을 와서 그것을 함께 공유합니다. 창조적인 지성이 집단적 지성으로 변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지혜를 얻으면 모든 민족이 풍요롭게 되고 모든 민족이 풍요롭게 되어 온 인류가 굶주리지 아니하고 그 한계된 평평한 땅을 물고 찢고 싸우는 그 싸움에서 벗어나서 블루오션의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인류 평화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읽으면서 모세도 한계에 접했지만 그것을 극복했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 위대한 비전을 주시니 주님 오늘 이 위대한 비전과 삶의 길을 열어주셔서 나도 살고 이웃도 살고 이 나라와 민족이 살 길이 열리고 온 인류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위대한 세계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